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 첫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 내용과 연관지는 바로 성전 정화 사건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육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독 표적을 7개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표적이고,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이 내용을 상실한 모든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찾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서 짓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장 13절 내용을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내용의 그런 특징 요소들이 바로 절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유월절이 한 번만 기록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3번 기록되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 반임을 증명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유월절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은 5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6장 4절에 보면은 다시 유월절에 대해서, 그리고 7장 2절에 보면은 장막절, 10장 22절 보면은 수전절, 그리고 마지막 11장 35절 내용 보면 세 번째 유월절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만큼 각종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하시는 내용들을 잘 전개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한 해를 절기 중심으로 7대 절기가 주어지고 그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 중에서도 유월절은 바로 절기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 바로 유월절이 되면은 모두 다 있는 위치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오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절기 문화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가까워서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4절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본 그런 상황은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유독 눈에 띈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소나 양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그런 자들이 눈에 띄었고, 그리고 돈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15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상황을 보시고 행하시는 내용이 채찍을 만드셨다, 그리고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셨다, 그리고 상을 엎으셨다. 지금 이 일들이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자, 먼 디아스포라,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외국에 거주한 사람들이 1년이면 그래도
세 차례, 그 중에 6월절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뭘 함께 드리는 거냐면은 예물을 함께 드리죠. 그래서 그 예물이 바로 제사, 제물이 되고 양과 소 이렇게 드리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양을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때로는 뭡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심한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제물이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아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제물이 이게 흠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면은 제물로서의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성전에서 제물을 이렇게 팔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그 일들이 만연되어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와 양과 비둘기 그 파는 사람들을 이제 다 이제 제물들을 내어 쫓는 그런 어떤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은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이제 다 땅에다가 상을 얻고 쏟는 겁니다. 여기서 그때 로마 시대에 바로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이게 화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로마 화폐 그러면은 로마 화폐 보면은 거기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때 당시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런 동전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로 이렇게 내어진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누구십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자리가 황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로마 화폐를 제시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대적하는 행위하고 똑같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걸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로마 정부도 알아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서만 통용하는 성전 화폐 이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화폐 내용은 드라크마라는 화폐로 통용되는데 성전 화폐는 세겔이라는 화폐로 통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모두가 다 로마 화폐를 가지고 오면은 세겔로 바꿔주는데 그 상황 속에서 또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수수료를 받고 그러니까 양과 소를 바꾸면서도 폭리가 취해지고 그리고 금전을 교환하면서도 여기서 폭리가 취해지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아예 이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일들을 주관하고 그리고 기득권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이 마치 이제 잘 하나하나 짜여져 있는 그런 모든 하나하나의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보면은 성전에서 양을 다 쫓아내고 소를 다 쫓아냈다면은 성전에 드릴 제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큰 기능은 제사를 드리는 기능이고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가 폐해지고 그리고 제물이 폐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든 지금 명절에 올라온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전은 있으되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제물을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제사 자체가 사실은 바로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일들을 향해서 지금 이 16절에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왜 그러는지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내용을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뭐 하는 것을 만들지 마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성전의 기능은 뭡니까? 제사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지는가요? 장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는 똑같이 성전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바로 원문 헬라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히에론 이렇게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성뜰도 있고 그리고 성전뜰도 있고 성 건물도 건축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건축물을 성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뜰을 포함한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성전뜰에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뜰이 있고 그리고 남자들만 들어가 있는 성전뜰이 있고 그리고 여자들만 들어가는 성전뜰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방인 뜰이라 해서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 뜰에 가면은 현장에서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의 뜰에 있어서 소, 양, 비둘기 파는 그런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그런 자들이 지금 판치고 있는 그런 정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으로 성의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어 쫓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이해는 첫 번째 그곳은 누구 집이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 집. 그러면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내 아버지 집이다라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무려 22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요. 그리고 나 예수님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신적 권세가 있으심을 지금 용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집이 돼서는 안 된다. 성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하나님 앞에 구약용어로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잘못하면은 장사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장사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다만 어디서 장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금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 내용을 보면은 아예 강도 구려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치부하고 뭔가 욕심을 채우는 그 일들을 자행하는 그 내용을 강도의 구렬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에서 큰 의미가 이 속에서는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자세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와 양을 다 이렇게 쫓아내신다 했을 때 그 성전, 이 내용을 이제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성전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 외에 또 다른 목적, 장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몰아낸다는 것은 그들 대제사장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런 욕심들을 지금 하나하나 몰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오늘날 교회, 이 예배당은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목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사용되어야지 여기에 사람의 사욕이 개입되어지고 뭔가 예배가 아닌 장사의 그런 어떤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여전히 무슨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채찍으로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해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단 장소로서 공간으로서의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로 삼고 계시냐?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오늘 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심령 가운데 구석구석 살펴보게 되면은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도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시간, 전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모든 외의 것들, 우리들의 욕심을 이렇게 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내용들을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몰아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바른 그런 어떤 목적,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되고 교회가 교회의 기능으로서 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로서 바르게 사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7절 내용을 보면 어려운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내용을 보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네 라는 어느 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기억하고 있다 해서 앞에 기억 풋노트 기록되고 있죠. 그 풋노트 내용을 보니까 시편 어떻게 됩니까? 69편 9절. 이것이 제자들이 시편 66편 9절의 내용을 지금 기억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잠깐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편 66편 8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그리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들이 되었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 먼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도 낯선 사람까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대화 속에서 여자여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공적 사역으로 진행이 되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사이는 이제는 사적인 관계가 아닌 공적인 내용이니까 마치 객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결국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과 그리고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연결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성전 정화 사건이 두 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 때 두 번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놨어요. 바로 두 번 기록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 사건을,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기록되는 요한복음, 그리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 이전에 기록되고 있는 이 부분들은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가능한 건가? 공간복음은 이제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바로 그 직전에 시간 순서대로 공간복음은 기록이 됐다면, 요한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뭔가 의도가 있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아니라 의미, 그런 어떤 순서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표적 요 가나 혼인잔치와 지금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같은 선상에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2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제자들이 기억하신 말씀은 시편 69편 8절 9절의 말씀이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형제들과 이제 예수님이 전혀 낯선 그런 어떤 내용인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런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뭐하리라? 삼키리라.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채찍을 이렇게 만들어서 소나 양을 내쫓았을까? 왜 동전 바꾸는 그런 상을 엎었을까 하는 그 내용을 하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전, 바로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돼야 되지, 그 장소는 바로 장사하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이런 일들을 과감하게 하게 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뭐하리라? 삼키리라 하는 내용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이제 정화하는 그 내용을 주의 열심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대로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예언의 말씀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이 일을 이룸으로써 자기 자신이 뭐한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든지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게 됐을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설령 죽는 그 길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장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고 있으신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은 유월절 때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과 소를 팔고 환전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이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지금 예수님이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열정 때문에 감히 얘기를 못해요. 그 권위 앞에 아무 얘기를 못해요. 근데 더 큰 타격은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들의 권위가 뭐예요? 완전히 그냥 땅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물질적 손해보죠.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 모든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주지 않는 권한인데도 왜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진행하느냐?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진행하느냐?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한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뭘 보여라고 그래요? 표적 보여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계속 한결같이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낮은 신앙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하신 약속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보이라고 그래요? 표적을 보이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 내용을 1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 내용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여기서도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뭐하라? 헐어라. 이 내용은 완전히 무너뜨려라 그 내용. 그러면 예수님이 무너뜨리겠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무너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나중에 마태복음 26장 61절 내용을 보면은 네가 성전을 허문다라고 얘기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 내용을 바로 신성 모독죄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아 죽이시는 그런 고소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그들의 왜곡된 잘못된 고소로 인해서 그들의 거짓된 뉴스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가 이 내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성전을 허물겠다 하지 않고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라고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 지금 표현해요. 그렇다 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뭐하리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으키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으키리라. 여기서 일으키리라 하는 원문 단어는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부활의 단어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다는 것은 부활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성전은 헐라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성전을 헐라라는 내용이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너희가 나를 죽여봐라. 그러면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사흘 동안에 살아난다. 이 부활의 내용을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예수님의 그 심도 있는 말씀을 이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거늘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뭐 하겠느냐?
그들도 받아서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일으킨다라는 그 단어는 1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일으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네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그들은 모르고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헤롯 성전, 자, 헤롯 왕이 이제 자기가 이두메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이 참 취약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헤롯 성전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짓는 시기가 BC 19년에 짓기 시작해서 지금 BC 27년경이니까 무려 46년 동안 계속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완성 안 됐습니다. 무려 82년간 지어서 완공하는데, 그반 이제 반절이 조금 더 진행되어지는 그런 성전이에요. 지금까지도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들은 그 문자 그대로 내용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인식입니다. 성전에 대한 인식. 이 성전은 굉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늘 성전이 중심이 되고 성전 동서남북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생활터전 맨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전 중심으로 이제 생활하고 성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해요. 그래서 성전이 이제 파괴된 이후에 성막 회당 중심으로 그들은 이해하기 때문에 성전 그러면은요, 그 성전 자체가 어느 수준이 되냐면은 이제 성전을 절대 가치를 주장해 가지고 아예 우상화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에스겔서 7장 4절. 자, 한번 이게 띄어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대에 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다시 빨리 돌아갈 수 있다라고 거짓 선동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들이 확실히 믿고 있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선민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성전 주셨다. 성전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러니 7장 4절 내용을 보면은 성전이로다, 여호와의 성전이로다, 여호와의 성전이로다. 그러니까 마치 성전이 절대화돼서 뭐처럼 보여졌습니까? 우상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정말로 성전이라는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성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 바로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보다도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거보다도 성전 그 자체를 우상화해서 성전이 있으니까 아무런 이제 우리는 침입이라든지 포로가 될 이유가 없다. 그들은 끝까지 그런 잘못된 성전관을 가지고 있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아니,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가 되죠. 죄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들의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성전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 제사 행위가 이루어져요. 그 모든 절차대로 다 진행이 되어져요. 이런 내용 때문에 형식은 있고 종교 그런 어떤 생활은 있어도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6년 동안 지었으니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과 유대인들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성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얼마나 화려하게 젖었는지, 그것이 예루살렘에 젖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예물이 들어있는지, 이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성전이 비록 크냐 작냐, 화려하냐, 사람이 많냐 적냐, 이런 내용을 탓하지 않고 성전이 성전되는 것은 그곳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 아래.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으니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르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그들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제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형식만 그들에게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내용은 참된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참된 성전이 왔으니까 그림자 성전, 그 내용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자 할 그때에 그 장소가 화려하든지 초라하든지, 그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요, 성전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이 내용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성령 받지 하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뭐 하는 거라? 말씀하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성전은 누구냐? 자기 육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못 알아들을까 봐 에베소서 1장 22절, 자 화면 좀 잠깐 봐주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내용을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의 진정한 그 교회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의 모임, 그 장소가 바로 교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점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건물이 교회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바로 성도들이 교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내용을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는 모든 자들이 바로
성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전의 그 관은 구약에서 나오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뭔가 이제 하나의 하나님의 그 만남을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허락하신 약속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의 역사,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내용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결국에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바르게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교회, 몸된 교회의 그런 핵심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것,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이제는 교회 안에 나와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 말씀이 세상에 빛이 되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장소가 서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예배할 수 있는 장소요. 오늘은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할 때 기도도 중요해요. 예배할 때 헌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할 때 찬송을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은 당연한 결과고 실제 그런 내용으로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제 정말로 그 말씀을 이제 삶 속에 적용해서 빛의 사명, 그 생명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품 안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주의 귀한 사명 또한 잘 감당할 때에 예배자로서 주어지는 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성전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참된 성전에 바로 아버지의 집이고 그곳이 바로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주의 전을 삼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예수님의 그러한 가짐과 각오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참된 예배자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허락하신 회복, 에덴의 회복에 따른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내용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표적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성령 받는 우리는 이제 성전의 기능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내용을 응답받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의 내용이다. 거기에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제 모든 욕심들을 다 몰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사모하는 그런 깨끗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일에 방해하는 모든 일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비록 어렵고 힘든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면 가득 차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바른 참된 성전이 무엇임을 깨닫고 바로 교회의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 가치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이제 주님 만나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을 온전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밖에 있는 그 자들을 복음 증가하여 이제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로 이끄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